살펴봤는데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라했더라. 26절 함께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2026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굳지? 한 살이 또 먹었구나. 왜 이렇게 새해는 기대감도 별로 생기지 않는 것 같지?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진짜예요. 그게 뭐냐면 비록 굳은 날, 비가 오는 날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해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가 나 오늘 하루를 돈을 내고 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마땅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살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시작되었네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하루를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날들을 감사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릇이 있는데 2026년이 밝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실까를 소망하면서 성경에서 또 20장 26절의 말씀 뭐가 있나 막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딱 찾아가는데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이 갑자기 저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 여기는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레위기 20장 26절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말의 의미는 넌 내 거니까 내 말만 들어, 넌 내 거니까 딴짓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2026년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026년은 정말 좀 더 온만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아멘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어쩌면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하여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길 소망하는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쭉 인물들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봤는데 유다라는 인물을 살펴본 김에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펼쳐지기 때문에 주일날 그 새벽기도회 연장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는 타이밍을 바로 다음 주가 되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간 오늘까지는 창세기를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인물들 한 명 한 명 살펴보는 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좀 마지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흑백요리사 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흑백요리사 저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완전히 빠져서 진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게 빠져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거기 이준호 지사님 사촌 동생분도 나오시는 거 저 그래서 마음으로 막 응원하면서 막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흑백요리사 지금 시즌 2는 좀 원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분위기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보통은 그 약자를 좀 더 응원하게 되고 좀 더 연약한 자를 응원하게 되는 심리적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흑백요리사 시즌2에는 이름난 셰프들인 백수저 분들을 더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백수저 셰프들이 처음부터 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고 힘든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주방장이 되고 싶고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10대 때 가출을 해서 열심히 고생을 해서 지금 인류 요리사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요리 학교를 나오지 않고 독학으로 집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탁월한 요리 실력을 갖게 되어서 미슐랭 별을 얻은 요리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백수저의 요리사분들이 더 스토리가 있다, 더 서사가 있다라고 해서 더 사람들이 응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이 성공한 모습들을 보면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감동을 받지는 않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 열심히 살고 애쓰신 분들이 어느 순간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박수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거기에 가장 제일 부합되는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 하면 어떤 생각이 뜨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요셉 하면 인간 승리, 성공의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제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살표의 흐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요셉 인생 드라마를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중간중간에 항목들과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면 맨 처음에 사랑받고 태어난 요셉, 그런데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밑에 떨어지고, 하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위로 올라갔다가 맨 밑에 꼬꾸라치를 치는 건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꼬꾸라질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가, 그 다음에 보디발이라고 말하는 당시 대제국 이집트의 경호 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일을 잘해서 가정 총무가 돼. 그래서 조금 인생에 펴지나 했는데, 그래도 종이니까 뭐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고죄를 당해.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 그래서 다시 밑바닥에 갔다가 조금 옥살이 하다가도 잘 풀리나 했는데 갑자기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다음에 형을 만나고, 형을 만난 다음에 형과 화해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일들에 회복이 되고 행복을 얻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약간 슬펐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저게 요셉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저 그래프를 잠깐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고 해보세요. 영화 감독이라면 요셉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영화에 딱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어떤 장면을 집어넣겠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영화화됐죠.
이집트 왕자 2가 요셉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프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영화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뭐로 잡았냐면 형들과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으로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삼았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 눈물의 화해를 하면서 그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는 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내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듣게 된다니 이게 꿈만 같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을 영화의 절정부에 넣어도 될 것입니다. 요셉을 영화화한다면 영화화하면서 삼을 것들, 그러니까 영화에서 딱 이끌어갈 중심 소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옷입니다. 옷. 요셉의 인생은 옷과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사실 성경 자체가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에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 라고 하면 죄인이고요. 깨끗한 옷, 깔끔한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 라고 하면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이런 건 수치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정확히 그래요. 여러분, 요셉 처음에 무슨 옷 입고 등장하죠? 채색 옷 입고 등장하죠. 채색 옷 입고 등장해서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형들에 의하여 옷이 빼앗겨요. 형들에 의해 옷을 벗김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게 요셉과 옷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옷과 관련된 결정적인 경험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경호실장의 집에서 요셉이 열심히 일하니까 가정 총무가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요셉을 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꼬셨을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사실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유를 밝히는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야기예요. 요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사실 이것을 유혹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명령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여하튼간 날마다 주인의 와이프가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동침하자. 나랑 하룻밤만 보내자. 나랑 하룻밤만 보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해 줄게. 내가 너의 뒤를 봐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유혹을 거절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과 여주인이 단 둘이 있을 때 갑자기 여주인이 오늘은 내가 못 봐준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딱 잡습니다. 잡으면서 오늘 나랑 같이 내 침대로 가자 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 갑자기 옷을 벗고 내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려고 했어. 옷을 벗고 어디로 갔을까? 주인을 피해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그 옷을 딱 잡아들고 이것을 가지고 요셉을 무고하기 시작해요. 우리 집의 종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무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든요. 요셉은 두 번째 옷이 벗겨지는, 옷이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고 그 모든 일들은 요셉의 삶이 추락하는 상징이죠. 요셉에게 옷이 뺏겨지는 행위는 요셉의 인생이 낭떠러지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상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겪은 다음에 요셉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회복시킨 다음에 요셉이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이때 어떤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냐면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총리가 되었다는 상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옷이 벗겨지고 벗겨졌던 요셉이 옷이 입혀짐으로 그가 회복되었다. 그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이 요셉 스토리를 영화화해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옷이 입혀지는 장면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벗겨지는 그 장면, 특별히 요셉에게 세마포 옷이 딱 입혀질 때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플래시백으로 넣으면서 딱 멋있게 옷이 쫙 입혀지는 장면으로 연출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의 신약의 관점은 죄의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에게 집중하는 게 제가 요셉에게 집중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저의 시선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립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 제사 제소들의 의미들,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을 설교해 줘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인물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의 사람의 전당, 믿음의 전당, Hall of Faith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쭉 언급해요. 그런데 구약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구약의 39권 얼마나 내용이 방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의 고충을 히브리서가 너무 잘 알려주는데 히브리서를 읽으면 가끔씩 이런 장면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 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멈춰. 페넬로 글씨를 쓰다가 딱 멈춰. 왜 멈추는지 알아요? 잠깐만, 쓰다 보니까 어차피 써도 너희들 못 알아먹겠다. 말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말해도 너희들이 이거 못 알아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희들이 못 알아먹을 테니까 여기서 덮는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또 하나, 막 열심히 쓰다가 잠깐만, 시간이 없다, 분량이 없다, 여기서 멈춰야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막 열심히 신나서 구약의 사람들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네, 여기서 멈춰야겠다 라고 말하는 게 11장이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할 말도 너무 많고 이야기할 사람도 너무 많아. 그래서 멈추는데 멈추기 직전에 히브리서가 뭘 어떤 식으로 기록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과감하게 생략하고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는데 딱 하나만 얘기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구약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한 다음에 뭐 적겠어요? 아벨 하면 우리가 아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제사 드린 거. 그래서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 뭐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얘기예요. 당연히.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뭐 얘기하겠어요? 방주 지은 이야기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2개 정도는 적어주는데 2개 적으면 뭐 적냐? 라고 얘기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 동의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 이삭을 바친 사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이렇게 쭉쭉 적어나가다가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 적겠습니까? 뭐 적겠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권력을 지닌 후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해줬다.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으면 납득이 돼. 그런데 히브리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은 죽을 때 자신의 자식들에게 너희들 애굽 땅을 떠나 또 너희들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갈 때에 나의 뼈도 들고 가서 무덤을 이장해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은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할 것 같지 않은 거,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거를 히브리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의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게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일까? 요셉만이 아니에요. 야곱과 이삭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이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으로 이삭은 이삭 사건에 딱 하나 이야기하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21절은 야곱에 대해 얘기합니다. 야곱 딱 하나 얘기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아니, 야곱의 인생만 봐도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아니 어떻게 저거 딱 하나 이야기할 때 저걸 이야기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여기에 주목했다면 우리의 시선도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겠죠. 이 셋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죽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22절은 요셉이 임종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물론 이삭 같은 경우는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를 대략 137세 정도로 추측하고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약 40년 후에 이삭이 죽어요. 하지만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같이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수했거든요. 그런데 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라는 말을 20년 넘게 하셨어. 20년 넘게. 이제 곧 죽을 날이 넘지 않았다. 근데 그거 그냥 한 말은 아니고 진심으로 한 말이긴 했는데 하여튼 그 말만 20년 넘게 저희가 듣고 있어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 요셉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다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을 성경은 가장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와서야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와서 깨닫게 된 놀라운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다음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깨닫게 된 믿음의 본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너무 단순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하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음이 크다, 위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결단,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맞아요.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사역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내키지 않지만 열심히 양보하는 건 위대한 믿음의 모습들일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크시고 그분이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옳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고 나는 그때마다 틀렸다.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맞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간도 타이밍도 방법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이 마치 잘못되었고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고 나는 그때마다 틀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의 예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에서와 야곱. 우리식으로 따지면 에서는 테토남, 야곱은 에겐남이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좋아했어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마치 우리로 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날이야. 유언장을 작성해서 큰 아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남겨준다, 작은 아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남겨준다 라고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미리 예고하는 거죠. 자,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장을 남겨줄 거다, 유언을 할 거다 라고 얘기할 때 이삭의 마음은 뭐냐면, 큰 아들에게 좋은 건 물려줘야지, 큰 아들에서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좋은 건 남겨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그러면 아버님 기분 좋게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엄마였던 리브가와 둘째였던 야곱이 짜서 형인 척 변장을 하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큰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에서에게 한다는 축복으로 여기면서 실제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창세기 27장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7장의 사건은 이삭이 자기의 아들에게 사기당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에게 사기당한 사건을 성경은 이삭의 가장 큰 믿음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이삭이 아들에게 사기당한 그 사건을 이삭의 가장 큰 믿음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이삭이 사기당한 사건인데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에서인 줄 알고 했던 말이 뭐냐? 우리 창세기 27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주는 것인데,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한다면 이삭은 지금 이거를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삭의 아들이 누군데? 야곱과 에서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너의 동생 야곱의 주인이 너 에서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어머니의 아들인 야곱이 너에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하면 안 되죠. 왜요? 이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알려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가 이르되, 이삭이 묻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알려주는데 뭘 알려주느냐? 두 국민이 너의 뱃속 가운데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그 다음 말이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야곱을 에서가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내가 마음으로는 아무리 큰아들 에서가 좋아,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야곱을 축복했어야죠. 야곱을,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했어야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이 사기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뜻을 꺾으시고 도무지 당시로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후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욕심과 내 뜻을 펼치려고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나보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이삭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을 이삭의 가장 큰 믿음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애굽 땅에 내려간 다음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죠. 47장 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보냈죠.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험악한 인생을 야곱이 어떻게 살았죠?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힘을 다 써서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풍파를 다 겪고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만나러 달려가죠. 그리고 아들을 보고선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민 와서 살게 되어요. 그리고 그 이민 와서 산 땅에서 야곱이 죽게 되는데, 야곱의 시신은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던 고향 땅, 아버지가 묻혀 있고 어머니가 묻혀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묻혀 있는 그 땅에서 장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왼손잡이들을 오히려 더 칭찬하고, 왼손으로 하면 공부 잘한다고, 왼손 잘 쓰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옛날 요셉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에는 오른손이 권능의 손, 오른손이 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우리의 아버지한테 우리의 아들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손을 뻗을 때에 첫째 아들은 오른손이 닿게 하고 둘째 아들은 왼손이 닿게 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손을 어긋나 뻗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고 오른손을 첫째 손주, 첫째 아들의 머리에 올려놓자 야곱이 했던 고백, 그게 뭐냐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안다는 건 뭐죠? 나도 그렇게 해봤어. 나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봤어. 나도 내 뜻대로 성공하려고 애써봤어. 나도 내 뜻대로 열심히 노력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 이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의 고백은 뭐죠?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로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보세요. 야곱이 물론 이야기한 대상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의 후손들,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요셉에게 했어요. 요셉에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요셉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조상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죽지만 요셉아,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고향 땅에서 죽지 않아요. 고향 땅에 돌아가 죽지 않아요. 애굽 땅에서 죽어요. 고향 땅에서 돌아가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 땅에서 죽는 것처럼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그러할 상황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더 크다. 나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니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망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막 했는데 끝났어.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에 가정이 깨졌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죽었어. 하나님 우리 가게 안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망했어 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망하고 죽은 현실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니까. 죽으면 다 끝이니까. 죽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 자신의 뼈를 두고 맹세합니다. 너희들은 내 뼈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세월이 수없이 많이 흘러 내 해골이, 내 백골이 진토가 되고 흙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내 해골을 메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요셉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언제요? 300년의 시간이 훌쩍 넘은 뒤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요셉도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요셉의 뼈도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된 그 길을 같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요셉은 들어갑니다. 요셉은 들어가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야곱이 백실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서의 귀환을 이야기하는데 약속의 땅의 귀환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그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그 장면은 창세기의 마지막의 완결입니다.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돼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 가나안 땅의 족속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무찔렀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뼈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혔을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시간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죽음과도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모든 약속이 다 깨지고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절정이 뭐죠? 절정?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멸망과 죽음의 절정, 그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반대로 그 십자가가 영광의 절정이 되었죠.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되어지는 현실이 죽음과도 같이 느껴진다면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죽었으니 다 끝났습니다. 죽었으니 다 말짱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현실은 다 끝난 것 같아. 우리의 현실은 모든 게 다 망가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약속을 해주는 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것, 놀라운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향한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틀렸는 게 위로고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틀렸습니다, 탈락입니다.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생존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틀렸는데 내가 옳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옳음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왔어. 너의 틀림을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면, 너가 틀리고 내가 맞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내가 나의 옳음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함으로 주님의 옳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 시간 절망과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현실을 깨시고 약속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이루실 그 주님을 마음 다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하겠습니다.